2021년 4월 9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는 이제 민족을 향해 끓던 의분도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시골의 목자가 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광야에서 나무가 불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보고 이상히 여겨 다가서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실까요? 본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상대를 존경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에 세상에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묻어있는 신발을 감히 신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신발을 벗고 발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과 내면의 거룩함을 위하여 모든 죄와 세속의 욕심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는 얼른 신을 벗은 뒤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날마다 고통 속에 시달리며 꿈도 희망도 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사명자 모세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이루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삶의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란 말은 자신의 존재를 몰라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힘과 권력이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제 양떼를 치는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라는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보다 나은 지성, 나보다 많은 인생의 경험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로지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능력과 재능을 보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김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장소 이동만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영적인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묶어놓기 위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에서 붙잡았던 모든 것의 신발을 벗고 새로운 신을 신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벗기 원하시는 세상의 신을 신은 채로 포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나의 지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능력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이 아닌 말씀이 있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80의 노인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